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달라진 이스라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막 말썽 부리고 막 고집불통으로 그래서 쏙 썩이던 아이가 전문가의 지도와 도움으로 신기하게도 달라져 가지고 아주 온순해지고 착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무기력하고 그 블레셋에 싸울 때마다 패하고 그냥 성읍도 뺏기고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자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저처럼 깔보고 쳐들어왔는데 그냥 대피하고 도망갔어요. 또 빼앗겼던 성읍도 도로 찾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얼씬도 못하고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에벤에셀이라는 돌기념을 세우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을 때는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이상이 희귀했고 더구나 그의 후계자 된 아들들은 막 불량하고 또 막 못된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무기력하고 백성들은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신앙이 없고 국력이 매우 약해져서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쟁 나면 막 패배를 하고 성읍을 뺏기고 나라의 평안이 싹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새 지도자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할 때 이스라엘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요 사사임을 다 인정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와서 그 무기력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전쟁에 막 승리하고 막 블레셋이 거기에 굴복을 하고 다시는 쳐들지 못했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은 도로 다 찾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엘리 제사장처럼 게을러서 영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신앙은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무엘을 따르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원한 사무엘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무기력했던 사람이 활기를 찾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도 하고 빼앗겼던 성읍도 다시 찾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그냥 숨어가지고 욕만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은 나이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거대한 골리앗을 대적해서 물맷돌로 이마를 깨트려 쓰러뜨려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울에 속한 자는 무기력하고 패배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따르는 자는 승리가 오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승리의 원인이 되고 확 달려져서 마귀에게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 죄 많은 인생들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 누구나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 불편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편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면 편리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살아보니까 편리한 게 아니었어요.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가 약해졌구나, 패배만 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사모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막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햇빛을 바라본 것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그늘이 지고 어둠이 있게 되지만 고개를 들어 해를 향하면 환한 빛이 쪼이고 온기와 밝은 명랑함으로 웃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독을 덮어놓으면 백날 첫날 빛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장독을 열면 거기에 빛이 들어가서 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햇빛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는 고개가 들어지고 축복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모하기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니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함이 없이 교회에 억지로 이렇게 끌려 나오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교회 예배에 한 남자가 그냥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렇게 억지로 나왔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콧구멍을 후비고 몸을 막 이렇게 비비 꼬는데 설교 마칠 때까지 그 모양이더랍니다. 그러니 말씀이 뭐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은 그냥 시간 가는 게 아까워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너무 재미나고 꿀송이처럼 더 달게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한 사람의 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은 죄악된 우상을 버리고
죽게 돌아올 때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너희가 만일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르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무기력한 이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으로 벗어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부모 형제가 섬기던 우상을 청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고난을 벗어나는 길이고 고난을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날 우상을 그냥 다 청산해 버렸어요. 사무엘의 말 듣고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확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그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돈만 벌 수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그냥 하면서 돈을 우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고집을 꺾을 수 없을 만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 알아.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고는 어떤 거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렇게 점집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점쟁이에게 고개 숙이고 복을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삶이 힘들어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집에 문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막 방망이질하면서 말하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점집을 찾아가면 되겠느냐?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집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점집에서 얼른 나와서 점쟁이에 줄 복채를 교회 건축원금으로 냈다고 그래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단군교 교주였고 무당왕 학봉 대선사라고 이름 붙였었고 점쟁이협회 회장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단군 교주였던 이 사람이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그 단군교 교주인 이 사람이 이렇게 점을 칠 때는 그 전날 귀신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누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다 알려준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귀신이 알려준 대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귀신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말하면은 그 점에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라의 막 높은 고위관직들도 막 그냥 오고 막 연예인들 막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막 찾아오고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점을 보러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점을 쳐러 오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점괘를 보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인데 점괘에 죽지 않고 살아다니는 거예요. 이 계산이 이상한 거. 또 어떤 사람은 꼭 망해가지고 노숙자 거짓 신세인데 망하지 않고 왕성하게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반드시 병원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 그 뒷조사를 봤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 집어치우고, 더 센 분이 자기를 있으니까 두렵지. 그 귀신 떨어다가 그냥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있었던 일을. 그렇게 했던 걸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자기 무당집에 늘 다니던 사람도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점쟁이 가서 우상을 섬기고 복을 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우상 섬기는 거 이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딱 끊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막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대 절명의 위기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면 사무엘 선지자 당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절망의 위기가 나올 때 그 비결이 뭐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노력도 안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요청대로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을 비롯한 온 백성이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천둥벼락을 내리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패에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적의 날카로운 무기가 무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날카로운 무기를 하나님이 무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거에 진흙을 막 붙여놓으니까 그냥 달리기가 극난해서 쫓아오지 못하고 홍해에 가서 다 패한 거예요. 그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이렇게 우그르고 있는데 거기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자들이 입을 펑펑하고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살아나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1882년에 그 스프리오 여객선이 있었어요. 그것이 풍랑을 만나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냥 압이 귀환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막 심장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막 무턱대고 바다로 들어가서 익사를, 수영미 쓰고 익사를 하고, 그냥 제정신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뒤에 무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뒤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떠든다고 침몰하는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 수 있으니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 700명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후론토라는 큰 배가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참 놀랍게. 그래가서 그 큰 배에 700명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 군대에 패해버리자 영국에서 도와주러 갔던 영국군이 29만 명이나 된 영국 대군이 패해서 도와줄 수 없어서 다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도보의 해협에 배를 타고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히틀러가 저놈들 한 명도 후퇴 못하게 다 멸하라고,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 조지 6세가 백성들에게 우리 영국 군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 그 독일 편에서는 막 그냥 큰 폭풍과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는 거예요. 그러고 비가 얼마나 왔든지 탱크 한 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에 있는 도배 해협은 날이 그냥 화창하게 맑아서 정말로 그냥 잔잔한 호수같이 그냥 얼마나 잔잔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큰 배들이 와가지고 그 29만 영국군을 전부 영국으로 후퇴를 시켰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갔는데 3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은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 막 전부 메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 옥수수와 모든 밀이 다 타 죽으니까 청교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소리쳐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한 지 9시간 만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위기를 면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개인의 문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고,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이스라엘처럼 달라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